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평생 감사라는 상당히 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의 말처럼 감사하는 것은 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하면 이거는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진짜 내게 감사를 하면 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나를 거절한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래서 관계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끄럼질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은 한 사람을 아마 떠올릴 겁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한 집에 사는 그 인간이겠죠. 목사님 진짜 용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제가 좀 용합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에서 설교학 그 시간에 한 학생이 설교 실습을 하는데 그 주제가 상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것을 듣는 많은 회중들이 자기 자신을 상처 준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고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해자로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피해자로 생각하고 그런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 대해 관대하고 그리고 자기는 별로 잘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타락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의 주제인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감사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이면서 동시에 을이듯 그리고 을이면서 동시에 갑이듯 감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점을 나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감사를 잘 안 하고 사는 사람인 줄 모르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관계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끄럼틀을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관계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온 한 흥미로운 얘기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얘기부터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의 모티브 자체가 여행 얘기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축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이면 아마 짐작하겠지만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 혼혈 족속입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한 유대인.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님을, 물론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만의 종교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몹시 차별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그들하고 마주치기조차 싫어서 사실은 이렇게 여행할 때 그들을 가로질러서 가면 되는데 오히려 먼 길을 우회하면서까지 그 지역을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분은 사람을 외모나 인종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인종차별하고 한국 사람들은 사람 차별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은 차별주의자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인식하셨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 지역 어느 쯤에 있습니다. 거기 어느 마을에 지금 들어가시면서 한 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이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바로 격리가 됐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누군가가 살면서 걸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병이 걸리면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나병이 걸리면 그날로 그는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완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날로부터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시는 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들의 웃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고 예배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누구하고도 접촉해서는 안 됐고,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과 접촉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누구의 손길도 느낄 수 없었고, 그거를 상상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나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안아주거나 터치하거나 누구도 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와도 말을 섞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에이즈 환자들을 사람들이 꺼려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일정의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채 죽음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회인이 많지.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사람이 떼거리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 크게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 길로 나온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찍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외침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우생 목사님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에 예수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 목사님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수시로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 믿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중보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주님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연민의 주님이시죠. 그분은 그 불가촉의 나병 환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14절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면, 낫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맡아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레위기 13장,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매우 자세한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으러 가기 위해서는 그 몸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야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은 걸 보고 검사를 맡으러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나병으로 온몸이 문드러져 있는 그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제사장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면 그것은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도 다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남쪽에. 그들은 그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나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죠, 정확히 앞을 예상하기 힘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새삼 느끼게 돼요. 얼마나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동안에 자기들의 몸이 나은 거예요.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병이 나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가족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사회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깨끗해진 자기 몸을 보고 헐 대박이라고 외치며 미친 듯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 오, 성경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기록됐나? 놀랍구나. 누가 복음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의역한 거지만 안 그랬겠어요? 살을 꼬집어 보고 그냥 하이파이브를 하고 얼싸안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한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참 고맙다. 정말 고마운 분이네.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가던 길을 갔어요. 아니,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을 만나서 검사를 맡아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말 그렇게 보고 싶은 가족들에게 한순간이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보 선수처럼 빨리 걸어갔어요. 정말 단 한 사람을 빼고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나병까지 걸렸으니 그 차별과 멸시가 어땠겠어요? 그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그는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아니머니다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도 아닌 바로 그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어디가? 제사장에게 안 가? 가야지. 제사장 봐야지. 그쵸, 먼저 할 일이 있어. 나 예수님 좀 보러 가야 되겠어.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먼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루 길을 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를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아마 수소문을 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분이셨고 어디를 가든지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조용한 면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좀 뵙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에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무슨, 쑥스럽게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야, 이런 거 적폐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상당히 뜻밖이죠.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한 것은 매우 뜻밖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식의 감사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다른 9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지 않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걔네들 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여전히 감사에 겨워 어쩔 줄 모르면서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의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은 그가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 공개적인 감사에 내포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제목을 자꾸 주십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영혼의 구원인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로 열렸습니까? 감사로 열린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담긴 믿음이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감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감사되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의 표현이고 그것이 관계를 관계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현된 감사가 정말 감사고 그런 감사만이 관계를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만이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유대인 문둥병자들 그 9명도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인간도 아니죠.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이 아니면 이자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단지 그들은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삶의 시급한 안건을 지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에 너무 바빠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직접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9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의 감사를 인정하셨고 그 감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은 누군가를 떠올리긴 쉬운데 자기를 감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에 있는 감사의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표현한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기는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은 자기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마누라 감사하지. 물론 뭐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주고 그래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해준 거 감사하지. 아이들 키워준 거 감사하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상대에 대해서도 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근데 여러분, 상대는 그 마음을 알까요? 표현 안 했는데? 모릅니다. 상대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오히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밥 해주고 빨래 해줬는데, 또는 내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에다가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구나. 통장으로 돈이 그렇게 쏙쏙쏙쏙 들어가는데 한 번도 내게 여보 고마워요, 일한다고 힘들었죠, 한 번도 말하는구나. 표현되지 않은 감사가 상대방에게는 배은망덕처럼, 또는 나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오히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덜 가까운 사이에서는 좀 감사를 표현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진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학교에서 직원들이 저한테 뭐 차를 이렇게 타주거나 이러면 제가 땡큐라는 소리도 곧잘 합니다. 고맙다 그러고, 아 맛있다 그러고, 그리고 때로는 피자를 사거나 밥을 사면서 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지경이에요.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나한테 해주는데, 고마운 마음은 능력이 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다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설교의 적용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제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사람 구실하면서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당신이 신실하게 동행해 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제 감사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고 좀 예쁜 티셔츠라도 사주고 싶은데 제 아내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여러분, 이렇게 설교의 기회를 제가 사용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해서 점수를 따는 거 보니까 부러우신가요? 그럼 여러분도 설교자가 되시면 돼요. 12월 18일에 신학교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나의 가까운 가족과 교회 식구들에게 왜 그러지 않는 걸까요?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알 거라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알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줘요. 또 다른 이유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 저녁 설거지나 청소 도와주는 것, 육아에 도와주는 것, 뭐 쓰레기 버려주는 것, 또는 아내가 뭐 밥 해주고 아이들 키워주고 뭐 집안 정리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남편들이 애기 안아주고 열심히 막 해주는 거 남편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낳아주고 키워주고 의식주 제공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야 돼. 왜 부모가 그래야 되는데요? 왜? 부모도 자식이 별탈 없이 잘 커주고 자기들과 같이 있어주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교회가 정말로 예배와 교제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내 자녀들 양육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설교 안 하고 양육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의 표현은 그냥 감사의 마음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열리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좀처럼 감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잘 말 안 해요. 내가 너무 높으니까. 어쩌면 관계에 있어서 감사 표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게 중요한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 여러분이 정말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죠? 적어도 내 가정들, 내 주변의 어떤 가까운 관계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로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점점 안 좋아져요. 그걸 원하십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마음 멀어지고 그거 원하세요?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감사를 감사되게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고 그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관계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쉬운 거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 같은 사람들, 피조물들, 낮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으로서는 최고의 대가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신,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그냥 영원으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감사한 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나온 그 9명의 치유된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내 살 길이 너무 바빠서 내 미래를 더 빨리 열어 나가느라 그냥 자기 길을 바쁘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게 사람된 도리이고 그리스도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뜨거운 예배로, 희생적인 봉사로, 담대한 헌신으로, 자원하는 헌금으로, 기왕이면 감사의 메시지까지 붙여서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크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챙겨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관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실제적인 우리의 경험도 감사의 표현이 관계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매주 우리가 설교의 원리를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을 하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텐데, 어떤 식으로든 나아질 텐데, 우리는 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매주 듣는 하나의 그냥 종교 행사로 생각하고 들어 넘기거나, 아니면 금방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말씀 자꾸 들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고 하나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쑥스럽다면 이번 주간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정말 문자로 진심 어리게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여보, 너무 고마워. 그동안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들아, 고맙다. 잘 커줘서 고맙다.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거 당장 하면 또 설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설교 잊어버릴만 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는요, 상대방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도 안 하면 화가 더 나는 거죠. 미루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성격이 안 나는 그런 성격이 그렇게 성격 탓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합시다. 저도 잘 못해요. 연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조그만 아이라 할지라도 뭐 어떤 교인이 지나가면서 작은 사탕 하나 줄 때 여러분 만약에 봤으면 걔가 그냥 쑥 받으면 감사해야지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아이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고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 아이가 나중에 원만하게 부부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사람에 대해서건 하나님에 대해서건 감사하십시다. 관계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온 한 얘기를 제가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에게 술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서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그 버릇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날 늦은 밤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취해가지고 만신창에 대해서 현관에 쓰러져 있어요. 부인이, 그 여집사님이 겨우 끌어다가 놨어요. 그래서 매일 이런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제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엉망이 돼야 하는 겁니까? 저도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넘게 쌓인 서름이 그냥 폭발을 하듯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전주에 들은 설교 말씀이 갑자기 번뜩 떠올랐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그거를 막 열심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좀 우습기는 했지만 생각을 잘 해보니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옆에서 술에 취해 늘어져 자는
남편을 쳐다보며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것보다 나으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 먹으면 손찌검하고 심한 주사를 해서 가족들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그런 일은 없으니 엎어져 자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에는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방해 안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쓴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불평보다 감사를 하니 속이 그래도 후련해지고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 기도를 읊조리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때 남편이 갈증으로 깼는데 아내가 웃는 표정으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해? 왜 혼자서 웃으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이 집사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방금 그 감사 기도한 내용들을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순간 남편의 얼굴 표정이 변하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나와 사는 게 감사하다고 하니 나야말로 정말로 고맙소. 이제부터라도 술 끊으려고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는데 내일부터라도 당장 나가겠소. 10년 동안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의 표현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기적이죠. 물론 모든 감사의 표현이 이런 극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열어주고 그것을 좋게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게 가장 많은 것을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관계가 좋기를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표현하지 못할까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불평거리가 나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표현해서 이 관계를, 이 소중한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그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도 열릴 겁니다. 하나님과든 사람과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제게 주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소중한 줄 몰랐나 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못 가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존심을 꺾어주시고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관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운 관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